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말씀인데요. 성경에 7교회에 관한 본면이 계시록의 2장부터 3장에 걸쳐서 있는데 순서는 그것에 따르지 않고 그냥 그 주 주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이 7교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제가 번역본을 다르게 했네요. 그 다음 구절 읽어주십시오. 구절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이름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목에 써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일곱 교회 이야기 가운데 그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을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일곱 교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그러니까 전체 서론 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이 계시록이 쓰여진 것이 AD 90년에서 95년 사이 정도 반모섬에 요한이 gat혀 있게 되고, 거기서 풀려나자마자 이제 죽습니다. 이 7교회는 그 시대에 있었던 교회에 관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모든 교회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든 시대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이 교회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도 그러했고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도 그러했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이렇게 크게 유형별로 이렇게 묶어서, 이게 진단과 치료에 대한 부분인데,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그들이 잘하고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걸 유형별로 크게 만약에 묶어낸다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분한다면 뭐 교회마다 사정이 더 많죠. 일어나는 일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세분한다면은 뭐
50개로도 그걸 말할 수 있고 100개라도 말할 수 있겠죠. 뭐 수만 수십만 개의 교회가 지구상에 존재하니까, 그리고 시대마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크게 다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모든 시대의 교회들은 교회마다 다른데 이런 7가지 유형의 교회로 묶어서 말할 수가 있고, 그 7가지 유형의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은 사실은 어떤 교회마다 이런 어떤 부분이 강하고 또 약하고 어떤 걸 잘하고 못하고 하지만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7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주님은 뭘 하는 거냐?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방해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제 지역 가입자들은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게 해줍니다. 또 직장 가입자들은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나요? 네. 하도 오래전에 직장을 다녀가지고. 네. 어쨌든 몇 년이? 직장 가입장도 똑같아요. 1년에 한 번씩이죠. 자, 근데 그게 참 좋은 것이, 그냥 모르고 살다가 그 건강검진을 하면서 초기에 뭔가 발견들이 많이 돼요. 만약에 그게 자각 증세가 나타나고 몸에 통증이 있고 어려워진 정도에서 가면 이미 뭐 늦어서 손을 대기 어려운 이러한 많은 것들이 감사하게도 2년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많은 게 이제 알게 됩니다. 많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뭐 꼭 고지혈증이 아니어도 고지혈증 바로 전 단계입니다.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또 간에 어떤 이상이 있어도 뭐 간경화나 어떤 무슨 간암이나 뭐 그렇게 발전하기 한 상태가 아니어도 그 간 수치가 이 정도면 굉장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지금부터 과로하지 않게 하시고 또 간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장 집사님도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몸의 그 건강 검진을 통해서 아주 초기에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어디가 이제 아프다는 것이. 만약에 그 진단을 우리가 받지 않고 정말 뭐 큰 문제가 될 때까지 그냥 놔뒀다라면 그 다음에 손을 쓰려면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진단이에요, 이게 7교회가. 첫 번째, 여러분. 7교회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회를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하고 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너희가 그거를 해결해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7교회 안에는 그래서 진단이 있고 그것에 따라 문제가 있을 때의 처방전이 있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이 있어요. 자, 이것은 그래서 이제 교회에게만 이제 교회 단위로가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인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뭐 이런 교회, 이런 교회 이렇게 교회에게 전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어떤 성도에게는 적용이 안 돼. 그 교회는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의 대부분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상황인데 그 중에 성도 몇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4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떤 성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7가지 교회에 관한 이야기 전체를 놓고
교회도 조명해서 보고 각각 개인 성도들도 그것을 자기에게 조명해 봐서 맞아. 내게 이런 문제가 있어. 맞아. 내 신앙이 온전해지려면 이런 부분들에 이제 처방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맞아. 내가 지금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는데 주님이 다 알고 계셔. 내가 큰 삶의 어려움을 겪고 그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인내를 조금 더 붙들고 있으라 그래. 곧 주님이 오신다고 격려를 얻고. 이게 일곱 교회의 이야기예요. 일곱 교회.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이 의사이신 주님 앞에 빛이신 말씀 앞에 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7번에 걸쳐서 이제 빛을 비추고 청진기를 딱 대고 이렇게 대고 할 때 주님이 비춰주실 때 여러분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맞아,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이 김집사 이야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자, 주님이 친절하게 의사이신 주님이 저희 서진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진단하셔서 주님 곧 오실 때 여러분이 건강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 7주에 걸쳐서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각 교회에 이제 편지를 또 그 이야기를 전하게 하는데 그때 누가 전하는지를 설명을 해요. 서두에. 전부 전하는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많은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전능하신 분도 예수님의 모습, 창조주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늘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에게는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데 교회의 어떤 문제들과 처방과 격려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그런 많은 모습들 가운데 한두 가지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주님이 너희에게 이제 말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떠함과 그 모습과 그 다음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처방, 잘하는 것,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데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해요. 첫 번째.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7절에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 다윗의 열쇠가 뭐예요? 천국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얘기예요. 자, 어떤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분. 예수님이 거룩해. 그런데 예수님이 신부될 사람들이 막 지저분하고 오물투성이를 뒤집어 써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거룩해. 우리의 왕이 거룩해. 근데 그 가중에 똥무더기가 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억하세요. 자, 누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진단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냐면 거룩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이 허락해야만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이 들어오라고 해야만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첫 번째가 뭘까요? 자, 쌈 잘하면 들어간다.
오늘 어린이 예배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했어요. 공부 잘하면 들어간다. 맞습니까? 어머니 말씀 잘 들으면 들어간다. 맞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들어간다. 맞습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알더라고요. 잘 키웠어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래서 어린이도 그러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랬더니 믿으면 들어간대요. 우리 어린이도 최고예요. 자, 첫 번째 자격은 뭘까요? 왜 예수님 믿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거룩해요. 하나님의 나라야 빛으로 그 영광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경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이마에다가 뭘 해야 되냐? 성결이라고 써야 된대요. 아이고 아파라. 성경이라고 써야 된대요. 성결. 뭐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거룩함을 입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인간은 다른 것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습니다. 절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다 선택일 뿐이에요. 그냥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피의 공로로 정결함을 입는 것.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가?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믿으면 앞에 늘 뭐가 붙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뭐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놓는 거잖아요. 왜 내놓습니까? 용서받고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지려고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의 약하고 부끄러운 걸 가지고 나가면 예수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용서하고 씻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한탄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잘못해서 감옥에 갇히고 살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집안 다 망가뜨려서 감옥에 갇혀도 그 사람들 다 감옥에 가서 울고 가슴 치고 머리 쥐어뜯으면서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걸 세상은 그걸 후회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둘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없다 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 아들의 피값을로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천국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첫 번째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신 그 이유가 나 때문인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됐고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결국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얻으려면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이가, 거룩하신 분이 하늘문을 열고 닫을 그 권세와 열쇠를 가지신 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하나도 안 받고 칭찬을 얻습니다. 칭찬만 얻어요. 자, 첫 번째 칭찬은 뭐냐면 작은 힘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작은 힘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약해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우리가 가진 이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 그 절제력, 그 지식, 그 용기, 그 무엇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주님만 붙들고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기의 능력, 그 적은 보잘것없는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들 육체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성령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능력이 대단해서, 의지가 대단해서, 주님께 받은 의사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이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해보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전부 착각이에요. 그러나 한번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우리 작은 감정의 흔들림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못해요. 우리가 뭘 주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내일의 삶을 여러분이 주관합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있다고 그 돈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다 그 보장돼 있어요. 여러분이 의를 행한다고 해서 남들이 그 알아주고 다 받아주고 고마워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가 원하는 걸 벗어나려고 아무리 금식을 한다고 해서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꺾어낼 수 있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빌라델비아 교인들만 적은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춰놓고 그 실상을 보면 전부 다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걸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교리예요. 전적인 타락, 전적 무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요.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주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성령을 따라 살려고 오직 그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했겠어요. 당연히 깨어있게 되죠. 당연히 영적 삶을 살게 돼요.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이름을 시인하면서 살았다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핍박을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핍박과 조롱을 같이 받거나요. 요즘 세상도 점점점 그래요. 조롱을 받아요. 세상이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또 아직은 우리나라는 아니고 또 지구상에는 핍박받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 아직 대한민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전체적인 주님이 오시는 날의 그 흐름에서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받는 세상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이 조롱을 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든 아니면 너 예수 믿으면 감옥 가,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임 당해 하고 핍박과 환란이 임하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삶을 나타냈을 것이고 또 핍박 가운데 있었을 그 시대에서 목에 칼이 들어오고 또는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한이 있어도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께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인내의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걸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인내, 제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하게 이걸 관계를 표현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인내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삶 이런 뜻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받아들이고 붙든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는가요? 열매가 바로 맺혀요? 씨앗 하나를 뿌려도요. 그렇게 열매가 바로 맺히는 씨앗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되기까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권투 선수가 막 두들겨 맞고 있을 때 3분이 말할 수 없이 길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곳에서 막 데이트할 때는 1년도 짧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구약 지금 성경 강의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고 데이트하면서 양칠 때 7년은 뭐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힘들 수도 있고 자녀의 부인에서 힘들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관계로 여러 가지 회사에서 그럴 땐 참 하루하루가 길어요. 힘들어요. 특히 몸 아픈 사람들 참 힘듭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을 잘 믿으면서 살더라도 사실 10년도 금방 지나고 20년도 금방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 열매 맺기까지 인내해야 한다,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빌레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자, 첫째,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 핍박과 조롱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셋째, 그들은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요. 자, 그 약속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성전에서 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그래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있고 부활했는데 그 사람을 붙들어다가 돌로 만들어서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우선 여러분이 잘 아는 것, 이 성전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고 그 안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전부 다 새 예루살렘과 관련된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갖게 되느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갖게 된다 그래. 새 예루살렘의 이름.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뭐예요? 큰 환난에서 이제 겪지 않고 피하도록 해준다 그래요. 겪지 않도록 해준다 그래요. 대환난. 자, 첫째,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 2절,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계셨던 영계에서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려가서 뭘 보여줘요? 어린 양의 뭘 보여줘요? 어린 양의 신부들을 보여줍니다. 왜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들이에요? 제가 날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구예요? 벽돌이에요? 아니면 보석으로 지은 어떤 건축 자재예요? 아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누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 본문에서 표현하는 게 누구냐?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일이 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큰 이제 재앙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게 세상을 향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앞에 그리스도인들로서 당하는 환난을 안 당한다고, 핍박을 안 당한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진노와 재앙들, 엄청난 그 환난 후에 있는 그 엄청난 그 환난을 겪지 않고 데살로니가 4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공중에 들려 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공중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계시록 21장에서 표현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곧 어린 양의 신부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좀 보여줄게요. 사진 좀 한번. 그림인가요? 자, 이 구약에서 성막입니다. 이 비유예요. 모형이에요. 비유고 모형입니다. 자, 여러분을 향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을.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저기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은 뜰이에요.
그리고 저 옆에 하얀 세마포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 천막을 쳐놓은 거, 이게 전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안에 백성들이 사는데, 그 다음에 저기 검은 천막을 뒤집어 쓰고 있는 데가 뭐예요? 그게 성막이고 그 안이 성소예요.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자, 뜰에는 모두가 이 뜰은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이게 나눠져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때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의 기둥이라고 표현하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해서 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기 이건 비유라서 그래요. 그 성소, 그리고 그 성소 안에 하나님, 이렇게 이걸 비유로 해서 다시 실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들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세상을 향해서 쏟아붓는 그 엄청난 재앙과 환란을 겪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이고, 첫째, 그리고 너희가 성전의 기둥,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 어떤 이름을 준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준다 그랬어요. 그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게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빌라델비아의 교회 사람들처럼 오직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고, 그리고 인내의 삶을 살고 그날을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환난은 겪겠지만 그 이후에 엄청난 세상을 향한 그 환난에서 여러분들을 피해서 여러분들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해서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말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정원자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의 삶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